네,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제자들 모습 그리고 여러 불자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공통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름은 아난. 네, 많이 들어보셨죠? 아난존자. 이 아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이제 사촌 동생이고요. 그 아난의 형으로는 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데바다타라고 부처님께 반기를 들었던 분이죠. 한 분은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분이고, 한 분은 부처님과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그 분입니다. 둘이는 형제입니다. 아난다는 이제 언제 태어났냐면 부처님 성도제일 날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제일 겸 아난존자의 생일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난 다음에 아난의 이름을 그때서 짓게 되는데요. 아난의 이름은 그 기쁨, 환희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아난의 뜻은 한문으로 하면 경희라고 부르거든요. 기쁠경, 뭐 기쁠희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사랑받고 자랐겠죠. 이름부터 기쁨이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랑받고 자랐고, 아난이 이제 언제 출가했냐면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왔다가 가시잖아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때 다 갑니다. 그때 다 대부분이 그때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까운 곳에는 있었지만 시자는 아닌 채로 오랜 세월을 지내게 돼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시자는 아난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시자가 상당히 여러 명이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시자를 어떻게 두셨냐면, 대중들이 한 명을 추천해주면 그냥 그 일을 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제일 먼저 시자를 했던 이는 교진여. 교진여 같은 경우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무려 30살 이상 많으셨다. 거의 40살이 넘게 많으셨던 분이시고, 부르나 존자, 설법을 제일 잘하셨던 부르나 존자도 계셨고, 뭐 메기야, 수나카타 뭐 한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훌륭하게 시자 생활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이는 너무 이제 수행을 하고 싶은데, 좀 이제 철이 없는 시자였는데 수행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부처님 이제 따라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자리 봐드리고 이래야 되니까 시자 생활하느라 자기 수행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수행은 항상 망고나무 밑에서 했거든요. 망고나무 숲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시원해. 수행하기가 너무 좋아요. 좀 덥잖아요. 인도가 좀 더운데 그 더운 날에도 망고나무 숲에 들어가면 서늘한 바람이 불 정도로, 제가 왜 스님들이 망고나무 밑에서 수행했는지를 제가 직접 가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서늘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망고나무 숲을 보니까 자기가 나도 이제 갑자기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행하지 말라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그냥 자기 혼자 부처님 시봉하느라 바빠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수행하겠다고 부처님을 가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 내가 지금 네가 떠나면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다른 이가 오면 그때 가라.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부처님을 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갔으면 진득하니 오래 수행을 하든가. 다음날 왔어요. 아이고 그거 하루 하겠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수행자는 성격이 고집이 세.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왼쪽 길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쪽에 있는 마을로 가시려고. 근데 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조금 이제 길이 지름길이긴 한데 길이 좀 험해. 그렇다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왼쪽 길로 간대. 이 시자 갑자기 나서면서 부처님 오른쪽 길로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 길은 좋지가 않다. 왼쪽 길로 가자. 무려 3번이나 왼쪽 길로 가자고 하는데도 이 시자가 오른쪽 길 가자고 우기다가 부처님께서는 절대 안 가시겠다 하니까 바루를 팽개치고 오른쪽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왼쪽 길로 해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일을 만나요. 근데 만났는데 그 도둑한테 털려가지고 온몸이 다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서 또 얻어맞고 그러고 모았어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자는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으니까 이런 험한 일을 겪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또 뭐 부처님께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질문.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일자부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번뇌망상일 뿐이 그런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일에는 생각을 두지 말고 수행에 전념해라 하니까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줬다고. 부처님 곁을 떠나버린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나이가 조금 이제 드시기 시작을 해요. 나이가 한 60세가 거의 다 되시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시고 이제는 한 사람이 좀 당신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쓱 내비치니까 사리불 교진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로들이지, 그래 좀 원로 스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시자가 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제일 먼저 제가 시기자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보다 무려 한 40세 가까이 많은 우리 교진녀.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나이가 많잖아요. 부처님께서 나이가 많아서 좀 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당신은 그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당신이 시자 살겠다더니 그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물리치세요. 나이도 많은데 이제 물리치시고, 근데 사리불은 부처님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누구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누구겠어요? 아난이죠. 아난. 그리고 아난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난이 거부를 합니다. 안 하겠다고. 근데 그 자리라는 것이 되게 부처님의 시자라는 자리는 되게 좀 특별한 자리예요. 뭐가 있냐면 스님들의 시기 질투도 좀 받고, 그렇지. 왜냐면 이제 수행이 높으신 스님들은 시자를 대해서 훌륭하다고 늘 격려해 주겠지만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 볼 때는 부처님 곁에 늘 있으니까 되게 높은 자리 같고 막 그 자리 명예의 자리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꼭 시자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 뜻을 이제 사리불이 잘 전해서 옵니다. 와서 부처님께 당돌하게도 총 8가지의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와우, 8가지. 부처님 8가지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8가지. 뭐냐면 하지 말아달라는 것 4가지.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걸 4가지를 걸고, 저에게 꼭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4가지를 또 건 거예요. 자, 그럼 8가지가 뭐냐? 하나는 부처님의 가사를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부처님 이게 옷을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공양받은 음식을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음식이 많으면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지 말라는 거지. 또 하나는 부처님이 머무는 숙소에 제가 머물도록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주무시는 곳에 안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공양청을 받아서 가는 집에 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라는 청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 네 개가 다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부처님 곁에 있으면 이것을 가까이 있는 이한테 주기가, 음식도 그렇죠. 음식 곁에 있는 사람한테 나누지 누구한테 나눠주겠어. 옷도 부처님이 새 가사를 입으실 때 헌 가사는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가 다 어떤 사람들의 질투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나는 스스로를 그냥 시자로 부처님은 잘 모시지만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원치 않았던 거죠. 아나는 많이 봤습니다. 어쩔 때 시자가 욕을 먹는지, 어떨 때 시자가 질투를 받는지, 이 여러 모습을 다 보았고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끊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께 하지 말아달라는 건 그게 오히려 부처님을 위한 일이고 승가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것만 봐도 벌써 아난이 시작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 꼭 해달라는 또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 데서 이제 온 손님이 있을 때 부처님께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분은 만나 주십시오라고 할 때 꼭 받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난이 얘기할 때 어느 때는 또 당신이 피곤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처님께 누구 좀 만나 주십시오. 안 된다 이러면 아난의 역할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역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리고 아난에게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는 공양청이 들어오거든 그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 꼭 가달라. 그 집에 꼭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아난한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께 바로 가겠지. 그래서 아난이 이미 좀 걸릴 테니까 본인이 걸른 것은 다 받아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난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을 텐데 그것을 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의심을 부처님 시자로서의 장점이 뭐 있겠어? 이게 제일 장점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이잖아. 그래서 그런 물어보면 항상 답을 해 주십시오. 또 4번째는 아난이 혹시나 어디 딴 데 갔을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 법회 중에. 그렇잖아요. 볼일 보러 또는 어디 아파서 쉬었다. 그럴 때 제가 없을 때 법문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오거든 그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아난에게 법문을 해달라. 아난이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아난은요, 이 세상에 없는 천재예요. 한 번만 들으면 바로 외워버려. 모든 걸 다 외워. 그러니까 이만한 두꺼운 책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거를 다, 몇 페이지에는 이 왼쪽 면에 이런 게 있고 오른쪽 면에 이런 게, 그냥 쫙쫙 읊을 정도.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 기억하겠다는 거지. 그건 아난만이 청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 얘기는 엄두도 못 내. 듣고 까먹을 거 뭐하러. 부처님께서 이 8가지를 모두 다 수락해 주십니다. 다 수락해 대단하시죠? 이 대단하시고 8가지나 거꾸로 근데 타당한 요구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요구를 받는 순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시자를 잘 했구나. 근데 시자로 산다는 것이 이제 쉽진 않아요. 우리 스님들은 삼위유리,
초바심, 자경문 이런 데 이렇게 스승을 모시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승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야 되고 스승보다 늦게 자야 되고 또 스승이 앉을 자리를 항상 봐드려야 되며 편찮으실 때는 옆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자, 이렇게 시절을 잘했는데 이제 아난의 이제 생활 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난도 탁발을 다녀요. 부처님대로 다니시고 아난대로 또 같이 다니실 때도 있고 탁발 다닐 때 아난은 항상 부잣집을 다녔다고 그래요. 탁발도 이제 좀 대문이 없고 저 집 부잣집이라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주십시오 이렇게 탁발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가섭존자가 있어요. 가섭존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만 다녀서 탁발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이야기가 다 부처님께 들어옵니다. 아나는 부잣집만 다닌단다. 가섭은 또 가난한 집만 다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다 부릅니다. 두 스님을 다 불러서 이랬던 아나나 너는 부잣집만 다닌다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 예, 저는 부잣집만 다녔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부자인 것은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부자인데 지금 부자인 것에 교만해서 공덕을 짓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다음에는 어렵게 태어날 수가 있다. 부자지만 내가 공덕을 지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서 공양을 받았습니다. 또 가섭한테 물어봐요. 가섭은 어떻게 어려운 집만 다녀서 공양을 받는다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 예,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이 다녔던 집에 어느 정도 있냐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집에서까지 가서 공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으면 물이라도 달라고 해서 가섭아 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전생에 공덕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음식에도 차별심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물 하나에도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저는 가난한 집만을 다니면서 이렇게 탁발을 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두 사람 다 말은 맞으나 말은 맞으나 탁발하는 어떤 일을 차별해서 탁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부자와 가난한 일을 거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누구나 공덕 지을 기회는 누구나 똑같이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7집을 돌되 어느 집이든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지 건너뛰거나 정해서 가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어떤 성향인지 좀 알겠죠? 두 분 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거예요. 자비로운 방향이 좀 다르신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조금 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게 탁발을 갈 때 또는 뭔가를 요청할 때 보면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정해준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야 성사된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어느 때 불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불사할 일을 알고 아난이 이제 부잣집에 가서 굉장히 신신 깊고 부자고 스님들이 요청하면 거의 거절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난이 가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거절을 안 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가섭이 갑니다. 가섭이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너무 기뻐하면서 스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큰 돈을 내놔서 불사를 하게 돼요. 그 얘기가 이제 돌고 나서 아난이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난이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제가 가서 안 된 일인데 가섭존자는 가서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전생에 큰 뱀이 있었어요. 뱀이인데 이 뱀이 죽었어. 죽은 지 얼마 안 돼. 막 죽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보던 젊은 스님이 그걸 보고 이제 징그럽다고, 죽은 뱀, 불길하고 징그럽다고 코를 막고 싹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스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너는 이렇게 어떻게 뱀의 몸을 갖고 태어나니? 네가 금생은 뱀이지만 다음 생은 뱀 아닌 이로 태어나라. 그러려면 네가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네가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구나 하고 죽은 뱀을 개미굴 앞에 둬요. 개미들이 다 뜯어먹겠지. 그렇게 해서 육신을 보시하게 해줘요. 그 부자의 전생에 그 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을 보니까 그냥 불편해. 왜? 자기를 멀리했던 스님이니까. 그냥 불편해. 코를 막고 돌렸던 스님은 아난으로 태어난 거고, 보시하게 해준 스님은 가섭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섭존자를 보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섭존자 덕분인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전생의 인연법을 일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섭과 아난은 불교 교단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잖아요. 열반에 드시고 이제 이 교단을 통합할 때 가섭존자 역할이 가장 컸어요. 왜 그러냐면 가섭존자는 그 부처님의 경을 다 이렇게 경과 유를 모았잖아요. 근데 경과 결집을 하는데, 근데 이 결집에 꼭 중요한 인물이 있어. 누구냐면 아난 존자야. 왜냐하면 아난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모든 경잉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난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경의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난과 그 가섭이 사이가 안 좋았다. 왜냐하면 아난이 그 결집 자리에 들어오려고 할 때 가섭이 막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직 아란이 너는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막아요. 그 장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가섭존자가 아난을 경계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난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뒤에 용맹경진해서 아란의 경지가 돼서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난이 경을 설하기 전에 가섭이 아난의 잘못을 일일이 끄집어내요. 일일이 끄집어내. 그리고 나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다 아난을 비난을 합니다. 요 장면이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가섭이 아난을 싫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근데 그 잘못이라는 게 어떤 잘못들이냐면 아난이 위치가 시자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들을 주로 지적을 받았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난에게 연세가 좀 드신 다음에, 아난아, 열애는 중생들이 원하면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느니라. 근데 아난이 들은 채 만채 해요. 또 물어봐요. 아난아, 열애는 중생이 원하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느니라. 무려 3번을 얘기하는데 아난은 아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답을 안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아난이 만일 부처님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이 사바세계 오랫도록 머물러 주십시오.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랬으면 부처님께서는 알겠다 하면 이 세상에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대목 때문에 아난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얘기는 아난과 부처님만 계실 때 한 이야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아난이 했지. 이런 적이 있었다.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 마왕 파순에 홀려서 내가 잠깐 동안 부처님 말씀을 그 귀담아 듣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너 때문에 부처님이 인멸하시지 않냐고 막 이렇게 열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난이 그 비구니 스님들을 출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아마 아난 아니었으면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교단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난이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잖아요. 여인도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부처님께서는 성불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받아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거절할 명분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을 받아줬다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왜 비난을 받았냐면 다른 경에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비구니 스님들이 생김으로써 정법이 500년이 감소되었다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난했지만 율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율장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8경계법을 지님으로써 정법이 1000년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좀 반대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난이 공격을 받. 이런 아난이 욕먹었던 모든 내용을 다 꺼냅니다. 다 꺼내서 그럼 스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아난한테 막 뭐락하는 거죠. 뭐락해. 그때마다 아난은 참회를 합니다. 다 참회를 해. 다 참회를 하는데 특별하게 참회인지 아닌지 한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그 비구니 스님들을 받아줬다는 것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아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낳아주셨던 분은 아니지만 부처님을 이렇게 길러주셨던 분이고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수행 정진하면서 스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덕 스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는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참회를 해요. 제가 볼 때 이게 참회예요? 참회가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인 참. 어쨌든 이렇게 자기 뜻은 굽히지는 않았던 거죠. 스님들께 참회는 하나 본인의 신념은 옳다고 생각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분명히 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총 뭐 한 8가지 뭐 이런 헌물이 이제 나와요. 그거를 누가 끄집어냈느냐? 가섭존자가 끄집어냈어. 막 못 오게 하지, 막 잘못했다고 뭐라 하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가섭존자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스님들 사이에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아난의 허물들, 아난이 이런 거 이것 잘못했고 저것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아난이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스님들은 참회하면 죄가 사라져요. 그 많은 스님들도 참회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끝난 일이야. 참회합니다. 대중이 묵연한 거로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이 구설에 올랐잖아요. 그 구설은 다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아난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난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싹 치워준 거예요. 누가? 가섭존자가 다 치워준 거예요. 가섭존자의 가장 큰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 결집을 통해서 쌍기티라고 부르죠.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 가르침, 계율을 하나로 다 모아서 합송했다는 것.
두 번째, 그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제자, 가섭 이후의 제자, 아난을 세우고 아난 앞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싹 다 치워줬다는 거죠. 가섭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악역을 맡은 거지. 그러고 나서 결집 이후에 교단은 누가 이끌었다? 아난이 이 교단을 이끌게 됩니다. 장애가 없죠. 그리고 아난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난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겠죠.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는 거예요. 저도 큰 스님 시자를 한 5년간 살았었거든요. 늘 매일 삼시세끼 공양 갖다 올리고 밤에 이부자리 펴드리고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해드리고 한 걸 했었어요. 제가 그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희 큰 스님은 여러 가지 되게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법당만 뵈면 가서 일일이 다 절하시는 거예요. 법당마다 다 참배해. 큰 법당만 참배하고 나머지는 이게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으세요. 다 참배하시고 또 공양이 들어오면 당신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맛은 다 봅니다. 왜? 공양을 낸 거니까. 그리고 맛있는 거라고 당신이 더 챙기는 거 없어요. 언제나 대중한테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자랐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막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자를 사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랄까? 큰 스님의 삶의 모습을 몸이 기억하는 것,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몸이 기억하는 것, 그런 거죠. 아난도 어때요? 아난도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아난 존자가 최고의 스승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아난 존자도 쉽지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난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당시 비구니 스님들이 법사를 청하면 비구 스님들한테 법을 청했거든요. 그러면 아난 존자를 꼭 보내달라고 청이 자꾸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금하시고 그냥 골고루 가라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또 연한이 생겨요. 하루는 탁발을 가서 어떤 이한테 음식과 물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아난한테 푹 빠진 거예요.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 스님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등가라는 신분을 가진 어떤 그런 분들인데 천민인데 아나는 왕족이고 어림없다. 거기다 스님 아니냐. 어림없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안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주술을 좀 부릴 줄 알아요. 주술을 써서라도 저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주술을 펼쳐요. 그래서 아난이 이 주술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방을 꾸며놓고 이 여인이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아난 방에까지 들여요. 근데 아난도 약간 미세한 의식이 있는 거라 몸이 막 끌려다니고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되니까 간절하게 부처님을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릅니다. 우리 부처님 우리 소원 빌고 간절할 때 부처님 명호를 자꾸 부르죠. 아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난도 위급한 순간에 닥쳤을 때 부처님 명호를 불렀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듣습니다. 듣고 아난이 미혹되면서 빠져나오도록 가피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난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얼른 떨치고 나와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집갈 수 있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래서 다음날 당당하니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께 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부처님 제자인 아나운과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자를 얻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너는 아난에 뭐가 그렇게 좋으냐. 잘생겼지 않습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눈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와서 부모의 허락으로 네가 다시 여기 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지. 부처님께 작은 나에게 희망을 줬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머니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래, 가라. 그래갖고 이제 얘가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이제 한참 출가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스님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엄한 누구 밑에 있겠어요? 마하파자파티 밑에서 수행을 하겠죠. 수행을 이제 한참 하다가 교육을 잘 받았겠죠. 좀 많이 교육 받았어. 그 다음에 부처님이 딱 부릅니다. 너는 아난에 어디가 좋으냐?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난의 눈에는 눈물도 나고 눈곱도 끼고 아침이 되면 눈곱이 덕지덕지 낀다. 너는 그래도 좋냐? 눈곱 낀 눈은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또 아난 또 뭐가 그래 좋으냐? 아나는 그 코도 너무 오똑하니 잘생겼습니다. 야, 아난 코에는 콧물이 흐르고 안에는 막 코딱지도 있고 그리 더러운데 너 그리 좋으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입의 더러움, 귀의 더러움, 몸의 더러움에 대해서 다 일러주십니다. 그걸 다 듣고 아난의 겉모습만 보고 살다가 아난의 콧구멍 속, 눈 속, 몸 안에 있는 대장의 속에 있는 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거 좋아요? 안 좋잖아요. 더러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때 이 여인이 아난에 대한 욕망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전히 잘 수행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난 이런 어려움, 아난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다? 잘생겨서 오는 어려움이다. 근데 여기서 또 부처님의 지혜를 또 볼 수 있죠. 안 된다. 가라 당장. 저런 어딜 감히 이렇게 얘기한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들어보고 코가 잘생겼어. 다 들어보고 스님이 되게 우선 만들어 놓잖아요. 단계를 밟게 했다는 거죠. 당장 물리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승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겉모습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지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나는 뒤에 되게 오래 사세요. 현장 스님이 이제 천축국에 다녀온 기록에 의하면 아난이 뒤에 120세까지 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깨달으신 이후 몇 년이에요. 35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80세까지 사셨으니까 45년간의 부처님의 재세기, 그 다음에 아난이 120세까지 사셨으니까 대략 한 45년 그쯤 될 거, 45년, 50년 이 정도 텀 될 건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거의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가르침이 전해지던 시기인 거죠.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읽고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다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난도 이
일부러 좀 더 오래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난이 이제 아난 존자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사리를 서로 갖기 위해서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난 존자는 강 한가운데서 화광산매에 들어서 스스로 답이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리는 강을 사이에 둔 양쪽 나라의 반씩 골고루 나뉘어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난 존자를 부처님의 시자로서만 기억하기 때문에 뭔가 좀 나이가 어리고 뭔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또 가섭 존자한테 막 구박도 받았잖아요. 넌 들어오면 안 돼. 이것저것 잘못했어. 그래서 아난을 좀 내려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신 분이 아니다. 아난 존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보고 배우는 모든 경이 없었을 것이며, 아난 존자 덕분에 부처님의 정법기가 더 오래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참된 불제자, 정말 온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모셨던 스님을 우리도 좀 가까이 있는, 우리 불자인들이 다니는 절에 있는 스님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모신다면은 또 집안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또 집안의 웃음이 늘 꽃필 것입니다. 네, 우리 불교 TV에서 ARS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 바라겠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정마다 다 전해지는 그런 불국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